우리의 제1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경배드리기 위해서 사는 삶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알게 하셨기에 하나님 앞에 이전에 또 나왔습니다. 저희들의 부족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들의 불충함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경배를 받아주시고 아버지 저희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시고 영적 육적으로 부족한 부분을 넉넉히 채우고도 남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수가 예배를 드리지는 않지만 하나님 경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 이전을 가득 채울 수 있는 저희들이 준비된 자로서 하나님 사용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축복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 천배나 만배나 갚아주시고 저들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이 다 하늘나라에 상달될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27장 27장입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 위에 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모아 선을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버리고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사요. 저 사망 권세 이기는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 되천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태울 때 내 기쁨 넘치네. 내 기쁨 넘치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59장. 전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 말아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보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친히 감화하여 주사 그들도 참 길을 찾으리.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보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저 마귀 흉계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보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아멘. 지순자 권사님 우리 위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 모든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다 쏟으셨는데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주님께 바친다고 하면서도 세상에 일이 바빠 주님을 멀리할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회개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가다듬습니다. 정말 주님만을 위해서 이 한 목숨 바치겠노라고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주님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다시 한번 용서해 주시고 다시 새로운 힘을 불어넣어 주셔서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사는 삶을 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를 하나님 만들어 이 땅에 보내실 때 모든 것을 다 주시며 하나님 복받고 잘 살기를 원해서 보내셨는데 우리가 하나님 그 주님의 그 뜻을 하나님 저버리고 잊어버리고 내 맘대로 살기에 하나님 아버지 고통과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하며 살아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는 그 모든 것을 깨달았기에 오늘도 하나님 주님 앞에 왔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붙잡아 주시고
그런 모든 주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 우리의 형제, 부모, 하나님 아버지, 자녀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 임하여 주셔서 이 자리를 사모할 수 있는 하나님 마음을 주시므로 우리 다 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하나님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나 혼자 하나님 앞에 하나님 기도하며 하나님 우리 함께 기도하며 부르짖는 것만 하겠습니까? 그들의 마음에 주님 하나님 모든 것들이 주님께로서 오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올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들이 한때는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 뜨겁게 사랑하며 함께 기도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무슨 용어로 그들이 그 믿음을 잊어버렸습니까? 다 하나님 나의 부족함 나 때문임을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나를 다시 한번 돌이키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겸손히 무릎 꿇는 하나님 귀한 하나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 이 제자를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이 제자를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작정하며 기도할 때 이 제단을 분명히 지키라고 하나님이 함께하라 하고 하나님 아버지 응답하시지 않았습니까? 주님 하나님 속히 하나님 이 제단을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일으켜 주셔서 부흥되게 하시고 발전되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큰 뜻을 가지고 여러 가지 하나님 아버지 생각하며 이 제단을 아버지 하나님 세워가는 우리 김경아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분명한 주님의 뜻이 계셔서 하나님 이 제단으로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 아버지 안에 약속하며 하나님 아버지 안에 세운 계획들이 아버지 안에 하나도 아버지 소멸되지 않게 하시고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셔서 하나님 이 아버지 하나님 주인뿐이 아니라 이 전체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전파할 수 있는 이 제단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병든 자, 가난한 자, 소외된 자, 하나님 마음 상한 자들이 이 제단에 와서 치유받고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 귀한 역사가 이 제단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러기 위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이 아버지 제단을 지키라고 하신 줄로 믿사오니 그 아버지 하나님 모든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 하나님 낙심하지 않고 어떤 환난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주님을 붙잡고 있며 승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도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아버지 태어나시는 우리 김경아 목사님에게 아버지 주님의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 주시어서 아멘. 그 능력이 아버지 하나님 많이 보이지 않았지만 이 자리에 모인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나타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에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 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너에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매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에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였더라. 집에 들어가서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지순자 권사님 나오셔서 찬송하시겠습니다. 특송하시겠습니다. 살 수 없을까 욕심도 없이 온 세상을 주로 온전히 나를 위해 살으신 나의 인생에 고민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을 내려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 나의 욕심이 내고 나타가 언제나 고단한 징대로 나를 짓누러 알고 보게 하는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 나를 위하여 당신들의 영광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거저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님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은 주님 따라 내 마음은 아직도 주하여 많은 사랑만 회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아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찬송 눈물이
항상 눈물을 흘리시는데 다 막 사연이 있는 거죠. 네. 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목적이 있는 삶은 속도보다 방향, 목적이 있는 삶은 속도보다 방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다 태어나서 자기가 살다가 그 한평생 살고 갑니다. 인생이 한 번 더 살 수 있으면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다음 생에는 이렇게 살지 말아야겠다 라고 돌이킬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인생은 한 번밖에 살 수 없습니다. 기회가 한 번밖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소중하고 그 인생이 가장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일을 위해서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인생은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어떤 집사님이 같이 등산을 했어요. 그래서 한참 올라갔어요. 산꼭대기 힘들게 같이 올라갔는데 가보니까 그가 원하는 산이 아니에요. 이 산이 아닌가벼 하고 또 내려왔답니다. 아무리 애를 쓰고 빨리 올라가고 노력을 해도 방향이 잘못되어 있으면 헛수고를 하는 그런 이야기일 것입니다. 방향성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헤롯이 예수님이 태어난 당시에 헤롯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태어난 당시 그 헤롯 왕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헤롯 왕은요, 정치인이었어요. 왕이지만 로마에서 파송된 그런 왕이었습니다. 분봉왕이라고 하죠. 그는 AD 80년에서 70년 동안 그 헤롯 성전을 지었어요. 성전을 지을 만큼 수완이 좋았어요. 성전을 지으려면 돈이 필요하죠. 그리고 또 그 윗사람들, 정치인들, 특별히 로마인들에게 신임을 받지 않으면 지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성전을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헤롯 왕은 성전을 지었어요. 헤롯 왕은 유대인도 아닙니다. 에돔 사람이에요. 이두모 사람, 에돔 사람. 성경은 이두메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이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성전을 지어야겠다 해서 로마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헤롯 성전을 지었던 사람입니다. 정치적 수완도 좋죠. 그리고 또 그 사람들의 그 백성들의 마음을 살필 줄 아는 그러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헤롯 왕이 예수님이 탄생하고 동방박사가 예수님께 경배하러 오자 내가 왕인데 또 다른 왕이 탄생한다, 그 말 한마디에 변해버립니다. 완전히 폭군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1살 이하의 아이들은 다 죽여버려 라는 그런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폭군으로 변해버렸어요. 하필 예수님이 태어난 시대는 이 헤롯 왕이 왕으로 있을 때 예수님이 태어났던 거예요. 왜 하필이면 예수님이 이 폭군 헤롯 왕이 있을 때, 그 간교하고 교활한 이 헤롯 왕이 있을 때 예수님이 태어나게 했을까? 우리는 한 번쯤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고 예수님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이 순간 우리는요, 내 안에 예수님이 탄생한 겁니다. 아멘. 예수님이 들어온 겁니다. 아멘. 여기 남자분도 계시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가 된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 그리고 우리는 신부. 그래서 예수님과 결혼을 해서 드디어 이제 예수님이 내 안에 탄생하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에게도, 우리 가문에게도 이렇게 예수님의 탄생이 세워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이 탄생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하필이면 이 폭군 헤롯 왕이 있을 때 왜 예수님이 탄생하셨을까? 누가복음 1장 45절 말씀에 주께서 허락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그 여자에게, 우리는 다 예수님의 여자요 신부입니다. 우리가 남자라 할지라도 예수님은 신랑, 그리고 우리는 신부라는 말씀이죠. 그것을 믿는 자에게 예수님이 내 안에서 탄생하기 시작하고 우리 가족에게, 우리 가문에게 예수님이 탄생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셔서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우리 가정에, 우리 가문에 탄생하셔서 우리는 예수님 가문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김씨, 이씨, 박씨 가문이 아니라 예수님 가문이 영적으로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축복의 권위가 우리 가문과 우리 자신과 우리 가족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축복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를 저주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저주하여 주셔서 이 모든 족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복 있는 자로서, 복 있는 가족으로서, 복 있는 가문으로서 우리가 예수의 가문으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이라는 축복이 나 하나를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믿고 다음 가족과 우리 가문에게 축복의 통로로 쓰여지게 되고 또 우리를 통해서 전해지는 예수님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또 축복으로 전해지고 그들도 또한 세워지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필 왜 이 폭군 헤롯이 있을 때 예수님이 태어나셨느냐 이 말이에요. 좀 편안하고 성군이 있을 때 예수님이 태어나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이 편안하고 먹고 사는 게 걱정이 없고 자녀들 다 잘 되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그럴 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좋을 때 예수님을 믿은 게 아니라 이 헤롯 왕 폭군이 있을 때 예수님이 태어났듯이 우리 인생에 교통사고가 나고 사업이 망하고 그리고 자녀들이 이혼을 하고 자녀들이 병에 걸리고 아프고 예견하지 못했던 일들 폭군 이 헤롯 왕처럼 불청객이 우리 인생에 찾아와서 원하지도 않은 불청객이 우리 인생에 찾아와서 우리를 뒤집어 놓은 그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인생의 목적을 알지 못하고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게 사는 것만이 우리 인생의 전부라고 알았던 우리의 삶 속에서 이것이 아니구나. 인생에는 반드시 목적이 있구나. 물고기는 물을 떠나 살 수 없고 나무는 땅을 떠나 살 수 없듯이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구나.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능력이 없이는 살 수가 없구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이러한 어려움과 쓰나미 같은 환란, 폭군을 우리 인생의 불청객으로 보내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태어나는, 한번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태어나는 인생이 아니라 born again, 흙으로 만들어진 인생이 아니라 이제 뼈로서 태어나는, 다시 한번 태어나는 두 번째 태어나는 인생을 살게 되었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9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않으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도 끊어지고 우리의 인생이 때로는 살 소망까지도 끊어지고 싶은 이제 그만 살고 싶은 그러한 어려움과 환난을 당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나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우리에게 환난을 주는 목적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나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내가 인생의 내 주인이 되어 살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헤롯과 같은 폭군을 우리 인생에 보내주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질병으로 때로는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대인관계 어려움으로 우리에게 닥쳐오게 하심으로써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성경에는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까지 50년, 40년, 아니 30년, 20년, 10년, 1년 예수님을 믿었지만 가방만 들고 다녔다면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가방만 들고 왔다 갔다 했다면 아직까지 정말 우리의 삶의 의미가 무엇이고 삶의 목적이 모르고 살아가는 그러한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정말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입니까? 우리의 인생을 제대로 살고 있는 사람입니까? 시편에는 시편 109편 10절부터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우리 인생이 다크블랙, 어두워요. 하는 일마다 안 돼요. 캄캄해요. 우리 자녀들이 앞길이 캄캄해요. 하는 일마다 안 돼요. 망해요. 그러한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았던 그런 인생 뿐만 아니라 곤고와 쇠사슬의 매임과 같은 그런 인생, 이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주전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주전자의 뜻을 멸시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앉게 하셨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편 107편 말씀과 그리고 고린도후서 1장 말씀과 창세기 3장 말씀에 우리가 왜 고난을 당하는지, 왜 인생이 이렇게 안 풀리는지를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 이유는 지존자의 뜻을 거역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경홀히 여겼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에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려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고통을 주신 것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바로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잘났어. 내가 모든 것이 할 수 있어. 여러분과 저에게 아직도 잘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할머니도 말씀하기를 아무리 미워도 이쁜 구석은 하나 다 있게 태어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인생은요, 다 한 가지 이상은 다 잘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 그 인생에 잘할 수 있는 것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한 분만을 의지하고 지존자의 말씀만을 의지하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하는 것을 의지하고 살 때 그때 어려움이 온다는 거예요. 자고해진다는 거예요. 교만해진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나는 할 수 없어요. 주님이 도와주시면 할 수 없어요. 라고 엎드러지게까지 돕는 자가 없게까지 우리가 낮아질 때 비로소 하나님이 하시는구나라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환난과 고통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에 그들이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아멘. 왜 부르짖어요? 하나님이 귀가 먹었어요. 귀가 안 들리세요? 왜 그렇게 소리를 질러요? 여러분, 맞습니다. 하나님 귀 먹은 분 아닙니다. 조용 좀,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이렇게 말해도 하나님은 들리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잠을 자고 있는데 애가 이렇게 새근새근 잠을 자고 있는데 갑자기 가스불이 터져가지고 불이 났어. 그러면 지금 그 애를 건져 나왔는데 나 혼자 그 애들 3명을 데리고 나올 힘이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불이 났어요. 불이에요. 이렇게 얘기합니까? 그런 상황에서 불이야 우리 애기 살려줘. 우리 애 불이야 이러지 않겠습니까? 어려운 상황을 당할 때 여러분 부르짖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왜 부르짖느냐 그렇게 말하는 분들은 아직까지 정말 극심한 어려움을 경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곧 쓰나미 같은 어려움이 찾아올 것입니다. 어떤 사람도 어려움, 고난을 비껴가는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농담으로 스님이 물에 빠졌대요. 그랬는데 물에 빠졌을 때 스님이 뭘 찾았을까요? 아이고 하나님 그러더래요. 스님도 부처님 안 그러고 하나님 이렇게 찾더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환난을 부르짖을 때 우리 환난에서 건져주시고 고통에서 구원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인생을 살다 보면 내 마음대로 삽니까? 내 마음대로 됩니까? 내 뜻대로 안 될 때가 더 많죠. 내 뜻과 상관없이 얽히고 설키고 오해가 또 오해를 낳고 또 오해가 오해를 낳고 인간관계의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얽혀매어 준을 끊어주신다. 아멘.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28장에는요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말씀이 없지만요, 내가 만일 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내가 오늘 내 명령을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를 것인데 어떻게 이겨하냐? 내가 밭을 갈아도 밭이 철과 노수로 바뀐대요. 여러분 밭에다가 씨앗을 뿌려서 싹이 나고 우미 나고 꽃이 피어서 열매를 거둬야지 우리가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밭이 철로 만든 밭이래요. 그 밭이 노수로 만든 밭이래요. 그만큼 우리의 고통과 고난이 우리를 땅끝까지 우리가 그냥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그 쫓아다닌대요. 철과 노수로. 주여. 그러한 저주가 지존자의 뜻을 버리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고 자기의 뜻으로 교만하여 살아가고자 하는 것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고통을 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나의 공급자라는 걸 믿으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겸손하라는 거예요.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힘들게 잘 안 될 때의 그 어렸을 때의 모습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누구를 찾습니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짖게 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오늘 헤롯 왕이 폭군이 되어서 예수님을 죽이라고 난리를 피기 시작합니다. 2절에 보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헤롯의 말입니다. 우리가 동네에서 그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근데 동방박사가 경배하러 왔을 때 자기도 경배하기 위해서 유대인의 왕을 찾습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경배합니까? 누구께 경배합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인생은 다 한 가지 이상은 다 잘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것이 내 인생을 유지해 줄 수 있고 내 인생의 앞길을 열어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학벌이 좋습니다. 그러면 이 학벌이 내 인생을 편안하게 해줄 거야. 그리고 학벌을 경배합니다. 어떤 사람은 돈입니다. 어떤 사람은 권력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자녀가 나의 인생을 편안하게 해줄 거야 라고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아닙니다. 경배의 대상은 반드시 한 분, 하나님 왕으로 나신 우리 예수님만이 우리의 경배의 대상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직까지 그곳에서 나오지 못했다면, 그 애굽에서 나오지 못했다면 빨리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통과 환난을 겪게 만드시고 하나님이 지존자이심을 깨닫게 하시고 그러므로 부르짖게 하시고 그러므로 하나님만이 나의 공급자시고 나의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고 겸손케 하시기는 그러한 고통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3절에 보니까 헤롯 왕은 예루살렘에 듣고 소동한지라. 왜 소동했을까요? 경배의 대상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데 왜 소동했을까요? 이들은 분명한 목적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가방만 들고 그냥 왔다 갔다, 가방만 들고 그냥 왔다 갔다 교회 생활 50년, 40년, 30년, 20년, 10년. 내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지, 그리고 내 예수님 안에 내 안에 예수님이 정말 탄생하셨는지, 우리 가정 안에 탄생했는지, 우리 가문이 예수님의 가문을 일으켰는지 전혀 몰라요. 관심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소동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왔다면 우리가 기다리던 예수님이 오셨구나 준비하고 있던 마음으로 그분께 달려갔을 텐데 왜 소동하냐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왜 소동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목적도 모르고 자기 인생에 살아가야 될 목표와 목적도 모르고 살아가는 저들의 모습이 아니고 또 무엇이겠습니까? 7절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들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그의 경배하리라. 이거는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자기의 또 다른 왕이라고 자기 왕의 권위를 위험한 자기 때문에 그를 죽이기 위해서 그 위치를 파악하기 위한 교활한 그런 모습입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에 있는 곳에 머물러 서 있더라. 우리는요 이렇게 진정 경배해야 될 그분을 경배하지 아니하고 때로는 우리가 경배하지 말아야 될 돈이나 또는 우리의 그 잘남, 그 재능을 경배하면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0년, 40년, 30년 그러한 신앙생활 가방만 왔다 갔다 했지 born again, 거듭나지 않은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살았습니다. 교회에서 장사하고 교회에서 표적 만들고 교회를 자기의 삶의 터전으로 생각해서 자기의 삶의 터전으로 먹거리로 아니 자기의 그런 삶의 터전을 이어주는 그러한 직업쯤으로 생각하며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를 지난 지 2년밖에 안 됐습니다. 그때 정부에서 교회 다 문을 닫으라고 얘기했어요.
만약에 경고를 무시했어. 15일 동안 경고를 했는데 그렇게 경고를 무시했다. 그럴 때는 1인당 100만 원씩 벌금을 낸다고, 벌금을 매긴다고 그렇게 정부에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다 문을 닫았어요, 실제로. 모임을 안 했어요. 모임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유튜브로 방송을 했어요.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핍박받았던 그 시대, 이게 박해냐? 이게 박해냐? 라고 했을 때, 박해면 내가 목숨을 걸고 박해에 맞서서 주님을 부인하지 않으리라 해서 순교했던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코로나 때 많은 교회들이 이것이 박해라고 생각하지 않냐고 지나가는 하나의 정부의 그런 정치라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협조합시다. 오죽하면 전체적인 총회에서 협조하자고. 협조하지 않는 교회는 이단 교회로 정지하기까지 했어요. 무지몽매하게. 여러분 근데요, 우리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구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무엇입니까? 잘 되고 편안할 때는 잘 몰라요.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근데 어떨 때 알 수 있습니까? 진짜 박해가 오고 어려움이 왔을 때 거기에 남아서 견디고 참고 견디는 사람이냐 아니냐. 그러면 코로나 때 끝까지 우리는 그래도 예배를 피할 수 없습니다. 예배를 피할 수 없습니다 하고 지켰다면 이 사람은 진짜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그 박해가 진짜냐 가짜냐를 알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진짜라면 어휴 잘됐다. 이 박해 때 내가 진짜임을 내 목을 걸고 보이겠다 하는 게 진짜 신앙의 거듭난 자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아무런 별명에도 그건 변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해서 시험 시간이 다가오는데 갑자기 시험을 안 본다. 그럼 누가 억울합니까? 공부 맨날 안 하고 땡까땡까 논 사람 아유 잘됐다. 시험 안 보니까. 아마 그럴 거예요. 근데 밤새도록 잠도 안 자고 공부했던 사람은 너무 억울한 거야. 아니 내가 이렇게 준비했는데 왜 시험이 연기되냔 말이야 하고 억울해할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이 박해는요 우리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판별할 수 있는 그런 리트머스 종이란 말이에요. 리트머스 시험지란 말이에요. 빨간색이냐 파란색이냐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그런 리트머스 시험지가 박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요 박해를 견딘 교회는요 그 당시에는 어려웠어요. 그리고 많은 비난을 받았어요. 근데 지금 보면 다 부흥했어요. 장의제일교회, 사랑제일교회 모인다고 얼마나 박해했어요. 이단이라고 얼마나 정죄했어요. 지금 얼마나 많이 부흥했습니까? 소년보 목사님 세계력교회도 그렇게 박해를 했습니다. 근데 그분은 공개적으로 우리는 벌금 낼 테니까 우리는 교회 문 안 닫습니다. 예배 드립니다. 아예 선포를 했어요. 지방에 있는 교회예요. 김해에 있는 교회예요. 김해. 끝까지 벌금 내겠다.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벌금 내겠다 하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 기간 동안. 한 달 동안. 그런데 나중에 정부가 어떻게 말합니까? 그런 거 다 무마시켜주고 그거 없었던 일로. 벌금 없었던 일을 다 하지 않습니까? 그때 정부의 말에 무서워서 예배를 폐하고 유튜브로 돌리고 그런 교회는요 지금 다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무엇이 진짜입니까? 정말 진짜라면 그 박해 때 목을 걸고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아니고 또 무엇이겠습니까? 박사들이 어디에 왔습니까? 예루살렘에 왔어요. 왜 예루살렘에 왔습니까? 거기는 많은 전문가들이 오는 대도시예요. 지금으로 하면 서울, 인천, 부산 이러한 대도시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곳에 가면은 아기 예수의 소식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쪽에 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중요한 전문가는 필요합니다. 인생을 살다가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해요. 물론 그것이 필요 없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나 전문가의 도움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별을 보고 이들이 예루살렘에 왔지만 그 예루살렘에 머물러서 있었다면 아마 예수님을 찾지 못했을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가 계신 거예요? 어디에 가 계신 거예요? 베들레헴. 예루살렘이 아닌, 이렇게 유대 땅을 보면 고구마 하나가 있다 그랬죠? 세 등분으로 자르면 맨 위에 갈릴리 호수, 그 다음에 요단강이 흐르고 맨 밑에 사해바다가 있어요. 여기 사해바다 이쪽이 바로 예루살렘에 있는 곳이에요. 예루살렘으로 왔어요. 왜냐면 제일 큰 도시니까. 우리나라로 하면 서울이니까. 동방고슬에 왔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디에서 태어났어요? 갈릴리 위쪽에 여기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잖아요. 그렇죠? 그럼 만약에 그 전문가들의 이야기만 듣고 머물렀다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못 만났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 전문가 그리고 과학 의지해야 돼요. 지식 필요합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순간에는 하나님께 물어보고 성령의 인도에 따라서 결정하고 판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순간에는 내가 기도해보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보고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듣고 판단하고 결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방향을 돌렸어요. 그래서 어디 갔어요? 다시 그 별의 인도함에 따라서 성령의 인도함에 따라서 아기 예수가 있는 베들레헴으로 찾아갔던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11절에 보니까 집에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경배. 아멘! 여러분과 저는 엎드려 경배할 자가 누구인지 분명하게 아시고 오직 예수님께만, 오직 그분께만 경배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럴 때 분명히 하나님의 크신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분께만 경배했어요. 경배했어요. 그리고 가장 소중한 것, 황금과 유압과 모략을 예수님께 드렸다는 겁니다. 정말로 그분이 소중하다면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만 경배한다고 말을 해놓고 가장 소중한 것은 딴 데 드린다면 그거는 두 마음을 품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헌금이 왜 중요합니까? 돈은요 정말 하나님 다음으로 소중한 거예요. 생명 다음으로 소중한 거예요. 그 사람이 아무리 믿음이 좋아 보이고 아무리 열심히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11조 생활을 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을 주머니를 꺼내는데 아이고 5천원짜리는 얼른 집어넣어 1,000원짜리는 와서 집어넣고 이런 모습을 내 마음속에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한번 내 자신에게 한번 물어봐야 될 것입니다. 소중한 것을 드렸어요.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 예물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하는 뭘 들었어요? 지시하심.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듣고 헤롯에게로 가지 말라. 그리고 헤롯에게로 돌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있는 곳을 알려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위험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음성을 듣고 돌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사람들이 동방박사들이 만약에 그래 이 예수님이 여기 있다는 정보를 빨리 헤롯에게 알려주면 헤롯 왕이 우리에게 돈을 좀 주겠지. 우리에게 좀 살 길을 열어주겠지. 아마 그랬다면 아마 예수님은 금방 도망갈 시간도 벌어주지 못하고 아마 죽었을 거예요. 돌아가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헤롯에게 돌아가지 않냐고 그냥 갔기 때문에 헤롯이 한 살 이하의 사람을 다 죽였을 때 애굽으로 도망갈 수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기가 막힌 역사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고린도후서 10장 4절과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고 오직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도록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우리는 다 하나씩 견고한 진이 있어요. 진이 있어. 그게 어떤 사람은 학벌일 수 있어. 내가 어떻게 공부했는데 내가 이걸 어떻게 공부해 이걸 무너뜨려? 그래서 그 진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어요. 어떤 사람은 돈이야. 내가 이렇게 재산이 이렇게 했는데 이걸 어떻게 이걸 놓을 수가 있어? 견고한 진이야. 그것이 건강일 수 있고 아니면 자녀들의 빽일 수도 있고 아니면 권세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견고한 진들을 우리는 하나하나씩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이론을 그리스도께로 파하고 복종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의 견고한 진,
우리의 이론, 내가 갖고 있는 그 중요한 거 이걸 무너뜨려야 돼요. 무너뜨려야 그 성이 무너뜨려야지 그 다음에 모든 전쟁은 쉬워지는 거예요. 적벽대전을 할 때 그 난공불락의 성을 조조가 아무리 공격하려도 공격을 못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다 배신을 하고 그랬을 때 조자룡이 끝까지 나와서 싸웠잖아요. 그 진의 문만 열면, 문 빗장만 열면 그 전쟁은 그냥 너무나도 쉽게 끝날 수 있는 전쟁인데 그 문 빗장을 닫고 있기 때문에 그 전쟁이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견고한 진, 그것이 학벌이 됐든 돈이 됐든 무엇이 됐든 그 이론이 됐든 이것을 무너뜨릴 때 우리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예수님의 신부로,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내가 세워지고 내 가족이 세워지고 가문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복된 자로서 우리가 복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로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견고한 진을 무너뜨려야 돼요. 헤롯의 가문은 성전을 세웠지만 저주를 받습니다. 어느 정도를 저주를 받냐면 AD 70에서 80년 성전을 지었죠. 그런데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잔머리 그리고 아주 교활함 때문에 성전을 지었지만 그 헤롯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성전을 지었지만 예수님이 태어난 당시 AD 70년에서 80년 한 살 이하의 아이를 다 죽이라는 칙령을 때문에 많은 어린아이가 죽었어요. 그 아들은 어떻게 했느냐? 그 헤롯 왕의 아들은 세례 요한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쟁반에다가 목을 담아가지고 올렸던 사람이 그 헤롯 왕의 아들이에요. 그러면 그 손자는 뭘 했냐? 손자는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를 목베어 죽이게 한 자입니다. 그러면 그 손자의 손자는 뭘 했냐? 바로 사도 바울을 신문하는. 그래서 사도 바울을 감옥에 가두고 사도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신문했던 아주 대대로 아무리 아름다운 성전을 지었다 하지만 그가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지 않고 교활성을 무너뜨리지 않았을 때 결국은 하나님을 전하는 자들을 핍박하는 방해꾼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는 회방꾼으로서 4대가 아주 족속이 4대가 그렇게 방해꾼으로서 회방꾼으로서 쓰임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존 F 케네디 대통령 얼마나 잘생기고 핸섬합니까? 그런데 그가 어떻게 됐습니까? 공립학교의 모든 성경 공부를 폐지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공부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동성애를 허용했습니다. 어떻게 죽었을까요? 그 사람은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본인도 총에 맞아 죽었지 않습니까? 머리가 총에 맞아서 죽었잖아요. 그리고 그 가문이 아주 멸족을 합니다. 가문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 자체가 아주 그냥 멸족을 하는 가문으로 쓰임을 받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고 방해하는 그 가문은 족족 속으로 망하게 되는, 하나님을 대적하여 이길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경배의 대상을 분명히 하십시오. 돈이 아닙니다. 내 지식이 아닙니다. 가방만 갖다 왔다 갔다 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경배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믿는데도 일이 막혀요. 어려워요. 여러분 괜찮아요. 막혔죠? 막혀도 반전이 있습니다. 망한 게 아니에요. 더 잘되게 하기 위해서 망하게 한 거예요. 할렐루야! 망하지 않았으면 여전히 경배의 대상을 모르고 그 길로 갔을 거예요. 잘못된 방향으로 갔을 거라고요. 망했기 때문에 돌이킨 거예요. 망했기 때문에 주님께 돌아온 거란 말이죠. 더 좋은 방법이 있어요. 더 좋은 길이 하나님이 준비해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끌어 가시는 방법을 기대하십시오.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더 좋은 길로, 더 좋은 방법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런 내가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가 속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방향이 중요하다는 걸 깨닫고 하나님만의 나의 공급자시오, 하나님만이 우리의 경배의 대상인 것을 겸손하게 섬기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50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한테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한테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한테 모두 드리네. 지순자 권사님 11조임을 주셨습니다. 지순자 권사님 감사의 물 주셨습니다. 옥농장로님 감사의 물 주셨습니다. 하늘이, 지후, 지민이, 예승이 1차 먼저 예를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해요. 한번 왔다 가는 인생, 우리 마음대로 살다가 가는 인생이 아니라 정확하게 누구에게 경배드리고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조명해 주시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인생, 짧은 인생 정말 주만 경배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내 안에 탄생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가문을 이루고 가정을 이루고 그래서 그 가문이 복 있는 가문으로 번성하기까지 우리 가문이 번창하는 그런 가문으로 밑거름이 되는 우리 자신들이 되게 하옵소서.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생명 다음으로 귀한 예물입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더 많이 드릴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축복의 근원이 되게 하옵소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가문이 잘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재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재정의 물꼬를 열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는 조건이 더 많아지게 하시고 더 많이 감사의 예물 드리고 더 많이 감사의 조건이 많아지는 그 가문과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좋은 목사님, 좋은 배우자, 좋은 친구, 좋은 선생님 만날 수 있도록 아버지 1천 번째 드린 귀한 자녀들의 아버지 앞길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이 자녀들이 가는 길마다 보호하여 주옵소서. 험한 세상 어렵고 힘든 일 당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독교 명문관을 세우는 귀한 자녀들로서 삼아 주시옵소서. 이거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예, 광고 말씀. 예, 2024년 2월, 벌써 2월달, 벌써 끝나고 이제 3월달이 되네요. 다음 주는요. 예, 첫째,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저는 내일부터 또 오살리, 또 순서를 맡아서 들어가고요. 또 수요예배 인도하고 다시 들어가서 또 금요일, 또 양평에 가서 순서를 인도할 예정입니다. 또 금요일 예배 때 또 다시 나오고 이런 예정입니다. 이에 대해서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2024년 우리 부부와 함께 4월 6일 이민 예배 오후 2시에 토요일에 있을 예정입니다. 정말 그 시간 하늘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목사님들만 9분이 오세요. 얼마나 한 분만 오셔도 정말 축복인데 9분이 와셔서 축복을 해주실 거예요. 얼마나 큰 하늘문이 열릴까요? 기대하시고요. 또 가족들 또 참석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같이 위임 받으시는 저뿐만 아니라 우리 시무 권사로 임하시는 지순자 권사님 그리고 또 양동래 권사님 특별히 가족들 많이 참석해 주세요. 이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하나님의 축복에
그러한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위에서 꼭 은혜로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몸이 불편하신 분, 믿음이 약하신 분들은 위에서 우리가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송 모든 상황 속에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보게 놉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구할 때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나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영을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다짐하십시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임임했네. 그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교통 충만하심, 이제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내가 경배할 대상에게 경배를 하고 겸손하게 어떠한 어려움이 환난이 온다 하더라도 주를 경배하는 일은 나는 멈추지 않겠다라는 대단한 각오를 가지고 살기로 다짐하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 머리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